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이전 것을 버리게 하시고 과거의 잘못된 습성과 행동들을 고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군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살며 어두움을 버리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옵소서. 앞길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견디게 하옵소서. 올라가야 할 언덕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오르며 넘어가야 할 산이 있다면 땀 흘리며 넘게 하옵소서. 건너야 할 강이 있다면 건너며 요동치는 바다를 만날지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고 우리 권대한 장로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542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고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박수 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고주에서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제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해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전전에 모든 심령들을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출발 전에 서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본분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 주어진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기관과 부서가 부흥하게 하시고 속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인가되지 않는 가정들이 인가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나약한 모든 심령들 주님의 비 묻은 손길로 일일이 어루만져 예언과 영의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주감리교회 아버지 하나님 원래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아버지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 계획도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보필하여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여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잔들의 앞길이 형통케 되고 복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간 영혼들이 군다에 모여드는 생명의 방주가 영주 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자 목사님 모셨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말씀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시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모든 심령들의 마음문이 열려져 은혜받는 은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도 코로나도 힘듭니다. 전 세계도 코로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드시는 많은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찾게 하시고 주의 문턱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전 세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 이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 안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띠띠우고 사랑. 오늘 주님의 띠는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띠띠우시는 귀한 아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와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조폭처럼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라서 그 혈기를 통해서 피를 본 사건이나 닭이 울기 전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나 업으로 그냥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돌아간 그 일이나 이 사명의 큰 자리에 베드로를 앉혀놓기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러한 믿음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입이 10개라도 자기가 행한 그 행위를 통해서 볼 때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주님은 잘합니다. 베드로를 더욱 잘합니다. 그러한 인간임에도 그러한 믿음임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임에도 그 앞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 지금 말하지 않아도 주님 내가 너를 잘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냥 베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안고 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훨씬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베드로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이유 여하를 떠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의 마음과 행위가 그 말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 그래서 한 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근대 신학자인 칼바르트라고 하는 교수가 어느 시카고 대학에서 젊은이들을 방문해가지고 신학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젊은 친구 하나가 따라오면서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권을 읽었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에 저는 놀라곤 합니다. 한평생 저수생활을 하고 가르치시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의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은 껄껄껄껄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부른 찬송 한 구절을 외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신앙의 나의 중심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어린 시간 다 잊어버렸어요. Jesus loves me.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딱 한마디만 똑바로 알게 된다면, 똑바로 느끼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또 하나도 없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문제, 이것이 모든 것을 여는 마스터키요, 그것이 생명선이요,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원천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과 베드로가 참으로 갈등하고 헤어지지 않고 같은 길을 끝까지 가게 된 공통 분모는 뭐냐면 오직 사랑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띠띠고 있는 주님의 띠는 사랑의 띠였다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릿고개로 허덕이던 1960년대 초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점심을 먹으려는데 거지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목사는 함께 밥을 먹자며 그를 밥상 앞으로 앉혔습니다. 목사가 식사기도를 하려는데 거지가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이 어디냐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배고픈데. 성질 급한 목사님은 홧김에 이 거지를 갖다가 내쫓아버렸어요. 그날 밤 목사님은 기도를 하던 중에 또렷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는데 그 거지가 얼마나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지 내가 너보다 잘 안단다. 나는 그 소리를 50년 넘게 들었다. 그래도 나는 매일 먹을 것을 그 거지에게 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찌 밥 한 끼 주지 않고 그를 이 추운 날 내쫓았느냐.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지금도 그를 사랑하는 줄을 모르느냐. 목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졌건만 나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랑의 폭과 깊이를 참으로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 폭과 깊이가 너무나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켄푸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을 준 고전입니다. 과연 주님이 나와 같은 입장에 있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을 표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인생을 다 걸고 내 한 가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일평생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남다른 매력이 있거나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대부분 이해관계나 손익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 아무런 이유도 없고 내게 돌아오는 이익도 없이 목숨을 걸고 무조건 따른다는 일은 참 미련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뭘 주고 말고의 차원이 지금 아닙니다. 이익도 없으며 예수 따라간다고 내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이해관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그냥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무겁고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아침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역을 했다는 얘기가,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주장하시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이 좌지우지하시는 주장하시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 이 세상의 큰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해요. 주님이 주장하시는 줄 알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이런 형국에서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직분자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줄 알고 나는 삽니다.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히 하루를 살면서도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역사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아멘하면,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손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신다는 얘기예요. 무식하고 가방끈도 짧은데 이 베드로를 주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런 고백 속에서 주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하는데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용한 그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얘기, 흔들리는 갈대. 근데 갈대라는 그 이름을 갖다가 주님의 카리스마로 너는 오늘부터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다. 베드로다. 그 이름을 개명시켜버렸어요. 응? 여러분 창조주가 부르면 그의 실존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대 같은 우리의 심령이라 할지라도 오늘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만지시면 계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더 이상 정확하게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한국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의 핵심은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의 핵심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생수 같은 말씀을 받아 마시며 따라가면 성령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주님을 깊이 아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뒤에 베드로의 사역을 쭉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도 그렇고 교회를 치유하는 것도 그렇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그의 생애를 통해 그 사역을 통해서 펼쳐나가실 때에 위대한 죄의 성업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네가 너를 추정하는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장차 나는 나를 사랑하여 순교할 것이고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